아멘. 네, 이 밤에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8장 5절에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선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당같이 마음에 품고 도당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과의 그 사랑을 단순한 이성적인 그런 사랑에서 초월해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히 곁에 있는 그런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성적인 사랑이란 것은 예로서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가 아름다울 때는 불타는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사랑이 식어질 때는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부끼리도 먼저는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만나서 나중에 부부애를 나눕니다만 부부애를 나누다가도 결국에는 사랑이 식어지면 이혼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술람의 여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대할 때 어떤 이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곁에 두고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친오라버지가 되었으면, 그렇죠 여러분. 친오라버지가 되면은 여러분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오라버지는 오라버지입니다. 남남이 만나서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형제애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게 바로 술람의 여인의 그 마음에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바람이었습니다. 싫으면 헤어지고 좋으면 만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늘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사실 이런 사랑들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이고 교회와 주님의 사랑의 관계이지요. 좋다고 해서 또 그렇게 사랑하고 싫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과 내가 주에 대한 사랑은 역시 이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갖다가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술람의 여인이 지금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더 같이 있고 싶어하는 간절함은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사랑하고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쩌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은 그 모자람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더 나에게 사랑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넘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 술람의 여인은 뭡니까? 지금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격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사모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부족해서 내 친오라버니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만족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의 나에 베푼 사랑 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에 매일매일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받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친오라버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이 이 술람의 여인의 마음이듯이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술람의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넘칩니다.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은혜를 입었고요. 만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만족 자체로도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왜 이날 저녁에 또다시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만으로 족합니다. 오늘 이곳에 또다시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은 이유는 뭡니까? 그 은혜를 영원토록 내 가슴 속에 간직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울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또다시 우리가 이 전을 찾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자람이 아니라 주신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그 고마움을 영원토록 가슴에 안고 싶어서 이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을 마치 남남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친오라버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으면, 이런 아름다운 애절한 그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5절에 보면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사실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은 두 분이 행하는 은밀한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미 선언을 했고요. 사실 솔로몬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술람의 여인은 나의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이미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의 여인도 사랑하는 님이 자기가 잠든 사이에 자기 집을 찾아왔을 때 문을 몇 번 열고 두들겨 보았지만 너무 깊이 잠든 상태라 님의 그 문소리,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난 뒤에 이상나릇한 생각이 들어서 일어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님이 왔다 간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헐레벌떡 입던 옷 그대로 주섬주섬 입고 머리도 빗지 아니하고 참을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파수하는 파수꾼들은요, 몽둥이를 가지고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이런 흉측한 짓을 한다고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병이 났다고 일려달라고. 모든 사람에게 공포된 사랑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요, 몰래 하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끔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일날 문만 열면 밖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는지 등산을 하러 가는지 자기 취미 생활에 흠뻑 빠져 있는지 쇼핑을 하러 가는지, 만약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건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주일만 되면 문을 딱 열고 집을 나설 때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오늘도 교회에 나가구나, 참 진실한 신앙이냐,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은 몰래한 사랑이 아니라 오픈된 사랑이에요. 누구들이 다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을 사랑했고 술람의 여인도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 5절 말씀은요, 술람이가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여자들이 술람이와 솔로몬의 사랑의 관계를, 모습을 바라보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지금 술람의 여인을 두고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진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술람의 여인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의지하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어떤 것에 기대는 자세를 말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다. 참 심신이 피곤합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의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내가 기댄다는 겁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기댄다는 것이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댄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기댄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의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이때는 어떻습니까? 의지하면서 그냥 살짝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전체 힘을 쫙 빼버립니다. 그냥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겨버린다는. 여러분, 너희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할 때 이 맡김이라는 데는 무슨 뜻입니까? 100% 맡기라는 거예요. 한 99%는 맡기고 1% 정도는 네가
그래도 조금 네 자신의 것을 힘을 의지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없고 너무 고달프고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나는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그래서 그분에게 기대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요, 같은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에게 기댈 때요, 하나님은 참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신랑은 남자고 신부는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느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받습니까? 남편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 여자들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강하면 남편이 잘 안 돌아봐줘요. 좀 강해도 약한 척 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지고 여장부처럼요 떵떵거리며 사방팔방을 막 휘젓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럼 남편이 뭐라 합니까? 원래 내 안은 저 에너지가 강렬하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두고도 잘 살아. 이렇게 여러분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다 하더라도요, 힘이 없는 것처럼요, 남편의 기대, 아유, 여보, 내 힘 없는 다리 좀 만져달라고. 이 뭐예요, 여러분? 남편을 의지한다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괜찮아요. 내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이 세상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수십억의 사람들이 나한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나는 내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아니될 말이에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요, 그렇게 좋아한다니까요. 다니엘서 6장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자가요, 다니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이때 성경은 다니엘의 그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다니엘 대신해서 일을 해주시는,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보다 강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맡깁니까? 맡길 수가 없지요.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고 나보다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힘이 있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기댄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자신의 모든 인간의 힘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을 다 빼버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요, 그분이 내 대신해서 일을 해주시는. 기도란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란 것이 뭡니까? 내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힘을 갖다 다 빼버리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믿는 믿음을 말하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내 자아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99% 정도는 버렸을 거예요. 나머지 1%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머지 1%는 99%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100을 가지고 있든지 1을 가지고 있든지 동일한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요, 하나님 나 99 정도 의지하고 하나 정도는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99% 정도 주님 의지하고 하나를 갖다가 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는 100% 내가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생각한다. 일 안 하신다니까 아님요. 100% 완전히 그분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그분을 의지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란 강력한 에너지가, 영적 힘이 나를 통하여 발산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 약함의 의미가 뭡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가 지금요, 주의 일을 행할 때요, 엄청난 놀란 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의 고백입니다. 엄청 신비한 비밀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경험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작정하고 나신 뒤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육체적인 가시가 없다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내가 주를 위해서 쏟아 부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볼 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로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울이 깨우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놀란 능력을 통하여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놀란 능력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있고요, 병든 자를 기도를 통해 낫게 하십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가요, 그 어둠의 권세들이요, 그 말씀 앞에 혼비백산하고 한 길로 또 7개 도망가는 이런 놀란 능력들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런 놀란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 그게 뭡니까? 네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이 내 은혜고, 그 가시를 결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거두가지 않겠다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잘 들은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건강한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는 병듦도, 나의 가난함도, 내 육체의 고달픔도, 내 육체의 아픔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거두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거두가 버리면요, 그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 되어버립니다.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가 범죄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나에게 베푸신 이 성령의 은혜를 거두가지 말아달라. 이 은혜만은 거두가지 말아달라. 결국 여러분, 이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 이렇도록 놀란 능력을 행했던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내가 약하다는 것에서부터,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함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대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기대니까 그분의 놀란 에너지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놀란 능력을 행할 때요, 단독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꼭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대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5부에 보면은 그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고달파서 자기 자신의 모든 몸을 맡기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이 광야입니다. 참,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썸맛 단맛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거친 광야예요. 온실에 자라난 화초 같지 않다는, 주위에도요, 꽃을 피우는 인동초 같은 그런 참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꽃을 피우는 이런 의지가 강한, 믿음이 강한 이런 여자가 누구냐? 그가 누굽니까? 술라미 여인입니다. 여러분, 술라미가 솔로몬을 사랑했을 때요, 그분이 나를 사랑했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과정 속에서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벨이 일단 다른데요, 천박한 하나의 아주 농부의 딸입니다. 왕이 그를 사랑합니다. 이런 왕궁에는요, 예루살렘 왕궁에 엄청난 여자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질투심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그분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갈수록 자꾸만 나로 하여금 그 길목을 차단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 거친 들이에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친 들입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요, 그 사랑이요, 쉽게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사랑이요,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도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날 동안 인내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려야 되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난 뒤에 나중에 사랑의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봄에 씨앗을 심을 때 가지고 여러분 가을에 바로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도 그 나무는 그 추위를 견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지금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과정, 물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었다는 그 사랑의 끈앞으로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딘 것이죠. 그 견딤 속에서는 얼마나 상처들과 아픔들과 눈물들, 괴로움의 시간들이 많았겠나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다시 슐람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첫 사랑을 볼 때 얻은 아름다운 사과나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봅시다. 앞에 넘어가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3절 말씀 볼까요?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여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내 사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사과나무가 나옵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솔로몬 왕입니다. 술람의 여인은 농부의 딸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납니다. 그럼 감히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나 당신 왕이시여, 나 왕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아니 되지요. 그럴 수 없지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어디 감히 천민이 왕을 갖다가 향하여 사랑한다고, 누가 그러면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까? 왕입니다. 왕이 가가지고 술람의 여인에게 솔로몬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라고 해야만이 그 사랑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궁전을 찾았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궁전을 떠나서 술람의 여인이 기거하고 있는 농촌으로 갔겠습니까? 그렇죠? 농촌으로 갔죠. 농부의 딸이니까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술람의 여인의 집에는 사과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왕이 온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고, 당신의 매력에 내가 빠져있다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여러분, 술람의 여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이리저리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너무 황홀해서,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웠어. 사랑한다고 말할 때, 아, 그랬으면 고맙습니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랬으면 매력이 없었을 거예요. 왕이시여, 얼굴도 못 봤을 거예요. 왕의 얼굴 어떻게 봅니까? 이래 가만 눈을 가리고 왕이시여, 저같이 못난 여자를 어떻게 왕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말할 수가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니고 내가 아닙니다고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솔로몬은 왕의 옷을 다 벗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술람이를 쫓아다니고 술람이는 여기저기 숨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다가 지친 나머지 사과나무에서 아마 깊은 곳에 가가지고 아마 여기는 못 쫓아오겠지 생각해서 그 사과나무 그늘 밑에 아마 앉았던 모양입니다. 그래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그게 잠을 잤겠죠. 그런데 잤다가 보니까 사과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누워서 자고 있는 술람의 여인을 솔로몬은 보게 됩니다. 땀으로 뒤범벅이도 있습니다. 옷도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머리결도 그렇게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조용히 가가지고 깨웁니다. 술람이 눈을 떠보니까 왕이 자기 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줍니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술람이와 솔로몬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던 곳이 바로 사과나무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술람이 여인을 처음 만났던,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그 사과나무를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자리를 절대로 좀 잊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참으로 사랑을 나누었던 그 자리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 사과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사과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가? 만약에 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이 그를 사랑했지만 나는 도저히 당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했더라면은 아마 그 집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과나무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처음 만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분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이날까지 그진 광야에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아픔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사모하며 그 사랑 변치 아니하니 이 솔로몬도 마음속에 저 여자가 나에 대한 사랑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처음 만나서 사랑을 고백받았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과나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곳이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였는데요. 왜 주님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까지 가셨을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참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던 자리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 그 수고했으나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엄청난 고기를 잡고 와서 베드로는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달라. 사랑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참으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사랑 고백했던 신앙 고백했던 그 자리를 찾아가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에 가는 과정 속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처음으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건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삼손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큰 복을 받습니다. 아내 4명을 얻게 되고 아들 12, 딸 1,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에게 처음으로 신앙 고백했던 그 자리에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네가 나에게서 사랑 고백했던 그 자리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한 가보십시오. 거기에 주님은 계십니다. 내가 참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감격해서 울었던 그 자리, 그곳에 주님 계십니다. 왜요? 주님 잊지 않기 때문에. 그 사과나무를 잊지 않고 있던 솔로몬의 마음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니까요, 주의 은혜가 임하는.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좋을 때도 주님 사랑했고 힘들었을 때도 주님 사랑했습니다. 나같이 못난 여인에게 사랑 베푸셨던 주님, 그분은 내가 보는 눈앞에서 놀란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조롱도 받기도 하셨습니다. 신배침을 당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조롱할 때, 그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미워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선 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을 때 그 묻힌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주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분, 이 사랑을 마지막으로 내가 바치고 싶었던 그 마음에서 주의 무덤 찾았다가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언제라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람이 여인 그친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구냐고, 그 싫은 얼음 속에서도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었더니 솔로몬이 그 사과나무를 생각하고 있었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고백했던 그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에 대한 사랑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 자리에 가보면 주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 보면 너는 나를 도단같이 마음에 품고 도단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너는 나를 도단같이 마음에 품고 도단같이 팔에 두라. 여기 도장, 지금 말하면 인감 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도장이 너무나 귀했어요. 목에 달고 다니기도 했고요, 팔에 이 손가락에 메어 다니기도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두었다는. 지금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나를 당신 곁에 가까이 두어달라는, 끝까지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싶다는, 당신이 머무는 그곳에 나도 머물고 싶고 당신이 가는 곳에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런 룻과 나오미의 관계로는 잘 압니다만 그 룻이요, 하나님의 복받은 거 보십시오. 이방 여인으로서 이 나오미가 사랑한 남편과 두 아들 다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요, 늙은 몸으로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을 남겨놓고 너희를 가지고 젊은데 앞일이 창창한데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가라. 나야 이제 늙어서 내 앞에 뭐 소망도 없고 가진 거 다 잃어버렸다. 나는 고향으로 가야 한다. 그는 오르바는 자기가 가고자 원하는 길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된 일루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나 어머니 가는 곳에 나 갈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님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는 저를 어머니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에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미안해, 창세기 5장입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보면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술람 여인의 마음이에요. 나를 인감도장처럼 여겨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목에 걸어달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도장을 가슴에 품고 다니기로 했었습니다. 귀한 거니까. 나를 당신의 가슴에 품어달라는, 당신의 손에 메어달라는 겁니다.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 곁에 머물고 싶다는.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떠나지 말아달라고, 나를 주님 곁에 머물게 해달라고, 주님이 가시는 곳까지 나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가슴에 나를 품고 다녀달라고, 주님의 손에 나를 끼어 다녀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여기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 사랑,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 당신의 품속에 있는 사랑,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사랑이 되고 싶다. 어느 누구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43장 1절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당신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49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나의 이름을 주의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그 손 안에 있는 자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래 7절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나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사다구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 당시에 너르네로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씨름군 100명이 있었습니다. 이 씨름군 100명의 백부장이 바로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이 군사를 훈련을 잘 시켰던지 아주 용맹이 뛰어난 그런 씨름꾼들입니다. 싸움만 하면 항상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꼭 네로 황제 앞에 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은 네로 황제 앞에서 맹세하지요. 우리들은 황제 폐하의 싸움꾼들이요. 우리는 폐하를 위하여 싸워서 이기고 폐하가 주시는 면류관을 쓸 것이다. 함을 지르면서 왕 앞에 충성을 맹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의 투사들 가운데 소문에 그 속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로가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베스파시안 백부장을 부릅니다. 내가 듣기에 자네 부하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장 발본색을 하여 그 사람을 죽여라. 명령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베스파시안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자들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100명을 앞에 세워놓고 명령을 하달합니다. 우리 동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40명이 나왔어요. 40명.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베스파시안 백부장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40명이나 되었습니다.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명령을 시달받을 때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호수가 있었는데 앞에 호수에 얼음이 뚝 얼었을 때입니다. 부하들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명을 군사를 갖다가 불러놓고 내 손으로 너희들을 죽일 수는 없다. 신을 벗어라. 맨발로 그리고 투구를 다 벗어라. 옷도 다 벗어라. 그리고 너희들 저 호수를 향하여 걸어가라. 너희들이 저 호수에 나가서 얼어서 죽으면 죽었지 내 손으로 너희들 목을 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40명들은 발가벗은 몸으로서 얼음이 꽁꽁 얼어있는 그 호수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해서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쏘리라. 40명의 군사가 또 끌어서 얼음판 위를 올라갑니다. 세찬 바람이 부릅니다. 서 있습니다. 중앙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이 베스파시안 이 백부장은
이런 새벽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천막 앞에 불을 피워놓겠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부인하고 이곳으로 오는 사람은 내가 살려주겠다. 따뜻하게 몸을 데워라. 앞에 불을 피워놨어. 그런데 새벽이 되어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동력이 들려고 하니까 한 병사가 그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39명이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39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해서 싸우고 주 예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쓰리라. 멀찍이서 이 베스파시안 백부장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갑자기 자기 손을 올린 투구를 벗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습니다. 신을 벗습니다. 밝은 옷을 가지고 그 옷을 향하여 끌어갑니다. 그러더니 다시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 예수께 주시는 면류관을 쓰리라. 베스파시안 이 백부장은 그 호수에 40명을 채웁니다. 노래소리가 서서히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저녁 대대해가지고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품에 안겨서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두어서 끝까지 주의 사랑 안에서 그 하고 싶다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의 손 안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품 속에 내가 안기고 싶습니다. 그 안김 속에서, 그 품 속에서 내가 행복을 꿈꾸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런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 되어서 먼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면류관 시험 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